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 살아갈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상식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상식에 맞게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선들이 포용하거나 용납하거나 격려하거나 독려하는 그런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해야 될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살아오면서 무한정 사랑과 용납과 격려만 받고 살기보다는 살아오는 나의 삶의 여정이 거의 대부분 평가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친구와 평가되죠. 친구와 비교됩니다. 옆집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쉽게 듣는 말이죠.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받습니다. 1등부터 몇 등까지. 직장에서도 평가받죠. 나의 업무 능력에 따라 진급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죠. 이런 평가를 받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그 말들을 가지고요, 나를 규정해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행동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그 평가가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남들이 예를 들어 어릴 적 이렇게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있겠지만 어릴 적 장난스럽게 시골에서는 서리도 하잖아요. 근데 도둑놈, 어릴 때 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 배은 망득한 놈, 이 거짓말쟁이, 무능력한 놈, 양심이 없는 놈, 믿을만하지 않는 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나를 규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나의 자화상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번 부흥의 제목이 다시 그리는 자화상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 그리는 자화상에 있는 이 5가지 주제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의인,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이 말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때로는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거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할까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은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다. 성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 시선과 그 말로 나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존귀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따라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호세아 예언자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다면 미가 예언자는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쑥 읽어보시면요, 지금 이 미가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와, 이렇게 엉망인 상황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1절을 보면요, 일단 먹을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 지금 사회적으로는요,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를 바로 세울 행정력 사법체계가 엉망입니다. 지도자와 법관들이요, 뇌물을 취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권력은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웃도 친구도 함께 지내는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믿을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 지금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안에 우환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한글 번역본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7절 앞부분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그렇지만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연결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7절의 이 모든 엉망인 이 상황 속에서 내 원수가 집안 사람인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예언자는 외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어떤 번역본은요 오직 나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도 그렇지만 오직 나만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라는 그 단어는요 파수꾼이 성 루에 서서 전방을 예의주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잠을 자지 않고 성루에 서서 저 멀리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는 그 파수꾼의 행동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예언자는 누구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군이 오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눈을 부릅떠서 이 상황 속에서 온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나만은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바라봄의 뜻은 기다림입니다. 밤을 지새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상황을 바꾸실 그 순간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미가 예언자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고요. 이 행동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적 혹은 원수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2번,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6절에 1번을 포함하면 총 3번이 나옵니다. 대적 또는 원수. 여러분,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배우자, 때로는 나의 친구, 나와 함께 일을 도모했던 이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대적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요 8절을 보면 이 대적은 내가 엎드려졌을 때 그대로 엎드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적이에요.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으로 엎드려졌을 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엎드려져 있기를 기뻐하는 자가 대적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깜깜함 속에 있을 때 회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가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적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겠지만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엎드러지고 우리가 어두운 데 지나갈 때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엎드러졌을 때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함께 전하지 않는 그들은요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미가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와가지고요 유다의 모든 성들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보내는 군대 장관 랍사게가 성문 아래에서 온 유다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외칩니다. 세상에 어떤 왕들이, 어떤 나라의 왕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느냐, 어떤 신이 아수르 대왕의 이 힘 앞에 그들의 백성을 구해내었느냐라고 말해요. 세상의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요청을 해요. 아람 말로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아달라. 무시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을 신뢰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했을까요? 랍사게가 써준 그 왕의 전언, 사네립 왕의 전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으시고 눈을 뜨시어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이 일이 놀랍도록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간밤에 그 아수르 군대를 쳐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일거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죽은 시체가 되게 해버립니다. 어떻게인지도 모르게.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돌아가고요, 사네립 왕은 그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부하의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 대적의 말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말을 신뢰하지 말라. 누가 나의 힘에서, 누가 나의 권력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원수의 대적의 그 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력한 말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외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대적의 말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의 말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적의 말이, 비방하는 그 말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요,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적이 우리들에게 너 계속 엎드려 있었으면 좋겠어, 너 계속 어둠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대적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엎드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어두운 데 앉아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엎드려져 있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징계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사랑하는 자의 징계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마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나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성실과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대적은 어떻게 되느냐? 10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대적은 부끄러워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엎드러져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깜깜한 데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대적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세력을 마치 벌레가 땅에 기어가는 것처럼 그의 손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아 땅바닥을 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시편 42편 5절에 시편 제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많은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원수의 시선과 말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내 영혼에게 외쳐야 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일어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계속해서 엎드려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없이 하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의 말을 무력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로 딸로 세워주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